여러분 감사하십니까? Are you grateful?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절에 마치 우리가 감사를 강요당하는 느낌.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덮어놓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 기분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가 날씨와 기후를 나누는데요. weather and climate.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날씨는 어떤가요? 계절마다 바뀌죠. 이번 겨울이 폴라 볼텍스 2.0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발 좋은 거 장만하시고요. 눈도 엄청 많이 올 거고 날씨도 추울 거라고 해요. 날씨는 매년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후는, climate은 그런 게 아니죠. climate은 여러 해를 모아서 모은 패턴을 climate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날씨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기후는 정기적인 것, 그리고 장기적인 패턴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궂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날씨가 흐린 날도 있어요. 추운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기후는 여전히 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시리즈를 우리 계속합니다. 저희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테스트, 시험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tempt가 있습니다. temptation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테스트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나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테스트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기간,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신 기간이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새 번역이 이 부분을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으련만, 죄송해요. 저 뭔가 섞었죠?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진짜 금이 돼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순도 99.99%, 24K 그러잖아요. 그 금처럼 내가 흠이 없다는 것,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사람을 달아보는 겁니다. measure 해보고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측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더 큰 복이 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템테이션은 어떤가요? 템테이션은, 유혹은 달아보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넘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큰 슬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어떤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는 주다스 이스카리엇이라는 중요한 예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었어요. 유다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하고 자기 자신도 죽게 만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복이나 사명이 없었어요. 파멸이었어요. 파국이었어요. 이것을 반영해서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영어 번역은 Lead us not into test라고 하지 않고
temptatio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지 마시고 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죠.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앞부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니까 이 부분을 영어로 해보면 Our Father,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주님, 제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어요. 그럼 오늘 이 문장,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사는 것처럼, 악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감사절을 맞으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대요. 우리가 때때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gratitude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 우리말에는 이 ingratitude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감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비감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에 있는 말로 바꾼다면 저는 불평이 아닐까? 비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상황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 내게 주신 것들의 귀중함을 잊어버리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준이 항상 높아요. 지금 가진 것에 불만족하고요,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높은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보니까 내 삶이 비참하네, 내 삶이 불행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ngratitude is the root of all sin.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불평하고 비교하는 마음은 모든 죄의 뿌리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비교를 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써놓고 보니까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제가 서프업을 해보겠습니다. dictionary.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2025년 올해의 단어를 꼽았습니다. The word of the year. 여기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올해의 단어가 뭐냐? 6, 7이 올해의 단어예요. 아니, 가고 많은 단어 중에 이 단어가 The word of the year로 꼽혔어요. 여기 지금 어른들은 잘 몰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6, 7이 사람 나이인가 뭔가 모르는데 어린이들하고 뉴스에서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6, 7을 하는데 자,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펴시고 이렇게 하면서
박자는 6, 7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다 손을 드시고 시작. 6, 7. 네, 6, 7. 이게 올해의 단어예요. 자, 여기서부터 어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목인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What does 6, 7 really mean? If that means anything.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래요. 아무 뜻이 없어요. Dictionary.com이 이 단어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Perhaps the most defining feature of 67 is that it is impossible to define. It's meaningless, ubiquitous, and nonsensical. In other words, I love this phrase. In other words, it has all the hallmarks of brain rot. 야, 여기 지금 brain rot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건 제가 다음으로 또 미루기로 하고요. 뜻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합니다. 6, 7, 6, 7. 저도 그 아이를 학교에서 태워가지고 집에 오면은 집에 오는 길이 뭐 길지 않아요. 7분이면 오는데 뒤에서 계속 6, 7, 6, 7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아이들이 6, 7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라는 비디오가 이 꼰대들이 엄청 올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래요. 아이들이 6, 7 할 때마다 어른들이 8, 9을 하면 된대요. 자, 우리 부모님들 don't try this at home, please. 네. 자, 아이들이 6, 7 할 때마다 8, 9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짜증나게 하면은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이 6, 7에 대한 응답을, 기독교적 응답을 생각해 봤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해볼까요? 6, 7.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감사를 심는 사람은 더 풍성한 감사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6, 7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Serve wholeheartedly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Be grateful wholeheartedly. Be thankful passionately.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뭘 사러 이제 주엘 오스코에 갔었어요. 근데 주엘 오스코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와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통로 사이를 이제 다니는데 저는 몇 개 집을 게 없어서 카트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 아들하고 둘이 이제 막 걸어 다니면서 집으로 다니는데 그 통로 이렇게 좁은 그 아이를 가는데 제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카트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일이 어디냐면 중간에 기둥이 있는 아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카트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 기둥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정체 구간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할머니 한 분을 따라가고 있었고 반대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카트를 끌고 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쌩 오셔서 먼저 거기를 통과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제 앞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러시더라고요. I'm so sorry. I'm picking things up for my children. 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들 때문에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시더라고요. I know it's annoying. That's what I'm doing right now. 짜증나지 않나요? 저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한테 물으세요. Do you have kids? 그래서 제가 I do. I have one following me around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괜찮대요. 그런데 다 커서 집을 떠나고 뭐 갔다가 명절이라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때 집을 막 청소를 하고 장을 보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 guess there's no hope in the future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기다려도 별로 소망이 없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주의 로스코에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식들이 다 돌아오는 것에 맞춰서 터키도 사고 크랜베리도 사고 하고 계시는 거죠. 추수감사 때문에 여기 부모님을 방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no offense 아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해 주실 거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각자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명절이 돼서 같이 얼굴 보고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장 보는 게 귀찮죠. 요리하는 게 귀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는 기후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과 비교라는 악을 이기고 감사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